5월 17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문학적 특징 중 한 가지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화된 지혜는 언제나 어리석은 자를 초대해서 생명과 명철을 얻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잠언의 주요 관점입니다. 즉, 지혜를 얻기 위해 선을 행하고 지혜의 교훈을 지켜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잠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멈추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나 잘하지,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딱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만하게 보시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분류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에 내가 그랬구나.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몰랐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할까라는 등의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유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 옆에 나의 실수나 잘못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왕들, 겸손한 왕들 옆에는 언제나 왕에게 직언을 해주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것이나 왕의 선택에 대하여 언제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폭군들 옆에는 직언을 해주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한들 악한 왕이 그들을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멀리 유배를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하기를 꺼려 한다면 나는 지금 거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점점 더 바르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행함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함께 살아가려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원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주장하며 자신의 옛사람을 계속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를 위협하고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습, 죄의 모습 그대로 오지만 반드시 그 모습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변화, 성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키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주님의 품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걸러서 영원한 불에 타도록 하실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 나가면서 내 삶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즉시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우리의 이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지혜로운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내 마음속에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때로는 한쪽 방향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이 잠언을 묵상해 나가는 모든 기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깎여야 될 부분들 깎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되어야 될 부분들 강하여져서 언제나 주님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